오늘 저는 성경에 있는 그 몇 인물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룻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인물이 있는데 그게 또 누구냐면 롯입니다. 룻과 롯, 이름이 아주 비슷하죠. 근데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누가 더 높을까요? 누가 더 어른입니까? 롯이 룻의 조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룻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롯이 자기 딸들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 생겨납니다. 모압과 암몬이 생기나요. 그래서 이 모압 자손 중에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었는데 그 룻의 이 시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제가 오늘 롯과 룻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잘 보세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다 똑같이 갈대아 우르를 함께 떠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에서 함께 나온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 하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 하는 말은 지금으로 치면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그 기별을 듣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룻이 함께 그 고향을 등지고 나오는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우리 이성래 집사님이 순복음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던 전도 대장이었는데 자기 홈그라운드를 버리고 재림교회로 개종을 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거기는 번영의 아브라함의 고향이고 아브라함 거기서 어느 정도 입지를 마련한 사람인데 그 모든 성공의 조건을 다 버리고 터를 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 불확실한 가나안 땅으로 나온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기별을 듣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새 천사의 기별을 듣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언제 갈라지냐면 이제 나와서 함께 사는데 이 사람들이 커진 거예요. 세력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적을 때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커지면서 이 둘을 함께 용납할 수 없는 그 둘 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함께 있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하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어떤 쪽으로 가든지 결정권을 너에게 우선하고 나는 선택을 양보하겠다. 그래서 롯이 선택을 하는데 선택의 그 기준이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어디를 가야 돈을 잘 벌게 생기는지 어디를 가면 먹고 살기에 편한지를 따져보니까 소돔 쪽이 참 기름지고 먹고 살기 편할 것 같고 그래서 소돔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소돔과는 비교되는 전원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꺼이 양보했어요. 그래서 롯은 소돔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소돔에 비해서 덜 발전된 돈벌이가 별로 덜 전망이 없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으로 간 이 롯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소돔이 부유하고 그가 선택하고 찾았던 이익은 얻었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롯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부패해간 소돔에서 정말 홀로 안타깝게 울부짖는 의인이었습니다. 이 롯은요. 그래서 천사들이 갔을 때에
그 천사들을 영접하고 그 영접함으로 천사들의 기별을 듣게 됐어요. 이게 보통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면 이러한 행운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 시골 생활 기별이 있습니다. 소돔 생활이 아니라 시골 생활 기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에 롯이라고 하는 의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시에서 신앙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롯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저 대도시, 거기에도 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그 죄로 물들어가는 세상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있다가 그 도시에 찾아온 천사들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롯과 아브라함의 운명을 비교해 보면, 자, 롯에게 소돔을 멸망하러 가는 천사들이 갈 때 그 소돔에 있는 롯을 위하여 중보하는 역할은 누가 했느냐? 아브라함이 했어요. 아브라함의 중보가 없었더라면 롯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천사들이 소돔에 가서 그 롯을 구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도시에 있으면 도시에 있으면 구원 못 받느냐? 도시에서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롯의 손실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롯이 도시에 있으면서 돈도 벌고 신앙도 구원도 없고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다가 결국엔 돈도 잃고 가족들의 신앙도 잃었습니다. 1세대 롯은 그런 대로 신앙을 유지했지만 2세대, 3세대 가족들은 신앙을 도시에서 잃게 됐어요. 그 바벨론의 영향력에 그 가족들이 다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이 자기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내일 이 소돔성이 무너진다, 바벨론이 무너진다,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도, 그때 간 천사가 새 천사예요.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네. 그때 간 천사가 셋입니다. 네.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농담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도시에 있는 우리 교인들의 상태와 비슷합니다. 이런 마지막 때의 긴급한 기별을 전해도 그들은 농담으로 합니다. 그리고 빠져나온 게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인데 천사들이 급히 끌어냈어요. 도망하여 목숨을 구하라. 그래서 산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이 빠져나오지 못한 자기 부인을 잃고 말았습니다. 소돔성에 있는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다 잃었습니다. 아내도 잃었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잃고 두 딸들과 나왔는데 그 두 딸들도 소돔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두 딸들이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의 그 초기부터 외쳐지는 기별이 뭐냐면 전원생활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 기별들이 희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도시에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는 그 사이에 우리 가족들은 그 문화에, 그 바벨론의 영향력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선교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선교를 핑계대지만 사실은 소돔의 이익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감추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 선교도 제일 잘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있는 그 식구들을 구해낸 거예요.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에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롯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골이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음식물이 구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구해줍니다. 순종이 구해줘요. 제가 롯과 비교가 되는 롯의 후손 룻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좀 쓰겠는데요. 성경이 처음에 모세오경이 있죠. 오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왕상하, 대상하.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쭉 이어져 갑니다. 자, 모세오경에는 맨 처음에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노릇 하게 되죠. 종노릇 하다가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되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합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간 것은 어디예요? 광야를 갔습니다. 광야. 그 다음에 광야를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바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 다음에 간 것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있어요. 금방 제가 했던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출애굽, 홍해 건너서 그 광야, 그 이야기는 모세오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는 전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에는 뭐가 있느냐?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내고 이제 그 안착되는 그 기간인데, 사사기 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비조직화된 상태에 있어요. 자, 사사기에서는요, 조직화되지 않았어요. 조직이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비조직화되어 있어요. 이 비조직화된 이 시대에 사사들은 누구에 의하여 사용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인데 특별히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성령이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어요. 사사기입니다. 그게 사사기.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요, 비교를 하면 이제 왕권이 확립되고 조직화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는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정식 왕인 다윗까지 거쳐가는 과도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도기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에서 사울을 거쳐서 다윗으로 거쳐가는 과도기적인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사무엘 상하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 되면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있게 돼요. 끝에. 자, 이렇게 쭉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쭉.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이것을 마지막 시대에다 적용을 하면 정확하게 이 흐름이 맞아떨어집니다.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은 우리 재림교회가 조직화되어 있습니까? 비조직화되어 있습니까? 아주 조직화된 상태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조직화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일요일 협령이 내리면 이 조직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비조직화된 상태의 그 교회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런데요, 이 조직화된 상태에서 비조직화된 상태로 넘어가기 전에 그 과정에 과도기적인 그 시점이 있습니다. 이 과도기적인 시점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이 조직화된 시대와 이 비조직화된 시대의 교회 사이에 여긴가 어딘가 지금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때는요, 목사님이나 누구나 어떤 직분이 우리를 일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은사가 일하게 해줘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성령이 사람을 택하여 썼던 것처럼 일요일협령이 나고 이 기관이, 조직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지배하고 직접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일요일협령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때는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일합니다. 은사 받은 사람이래요. 남자냐 여자냐 장로냐 집사냐 목사냐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이 병 고칩니다. 요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사업은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를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는가, 여러분 힌트를 잡을 수 있죠. 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시대는 대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인정을 받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성령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수능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준비되는 사람이 지금 이 시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조건을 위해서 준비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이 우리를 쓰실 때가 있는데 그때를 위하여 성령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을 전공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대를 가느냐 안 가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대 가서 의사 되어도 못 고치는 병을 누님이 성령 받아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 의사 앞에, 그 은사 앞에 이 의대 자격증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양원 사업을 하기 원하면 성령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쓰셔요. 주를 위하여 즐겨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 중 하나가 인간은 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이라고 하는 문명의 이기를 짐승에게는 맡겨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호랑이도 불을 일으키고 사자도 불을 일으키고 다람쥐도 불을 일으킨다면 이 세상은 분별력이 없는 짐승들이 전부 다 불질러버리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돼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인간에게 불이라고 하는 문명의 이기를 맡겨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도 불입니다. 아멘. 이 불을 하나님께서는 짐승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 받은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짐승의 탈을 벗고 인간이 된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불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불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조직화된 시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다음 단계를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마지막 이 땅에서 벌어질 선악간의 대쟁투, 그 이름이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벌려요. 아마겟돈 전쟁은 개돈 때문에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겟돈 전쟁은 누구의 어떤 종교가 진짜 종교냐?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이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율법이 오리를 요구하면 심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것을 만드실 때 그는 진짜 왕이요, 그는 진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전쟁,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을 마지막에 벌이게 됩니다. 그 전쟁을 위하여서 발탁되고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면 14만 4천인이에요. 여러분, 우린 선악간의 대쟁투에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어느 쪽에 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입증해 드린다면
정말 주님이 진짜 왕인 것을 입증해 드린 그 역할 때문에 하늘에 가서 우리가 천사보다 더 대접받고 우리의 간증이 온 우주를 감동의 도가니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을 왕답게 만들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입증해드린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이에요. 자, 전쟁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보면 지금 거꾸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것을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 광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래알이 반짝이는 모래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 광야를 지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실 때 한순간에 바로 하늘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주일간 여행을 하게 하셨을까? 우리 초기 문집에 나오지 않습니까? 일주일간 여행합니다. 여러분, 하늘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래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 광야를 지나는데 모래가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별이 반짝거려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관광하고 가요. 근데 하늘 관광할 때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모래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을 환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는 적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들을 죽이려 달려왔어요. 그들과 전쟁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늘 광야로 가는 그 사람들이 일주일간 갈 때마다 각 별마다 환영 플랜카드가 달립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 땅에서 고생하고 이 땅에서 흘린 눈물들이 보석이 돼가지고 반짝거리는 그 보석의 간증을 들려고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이 그 우주 거민들이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별에 가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내일은 저 별에 가서 또 저녁 먹고 구경하면서 가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죄로 망가진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우주의 절경을 다 관광하고 그 다음에 우주에 이 땅에서 먹어보고 못한 신비한 그런 음식들을 대접받고 그들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온 이 놀라운 하늘의 전사들을 향해서 박수를 칩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 당신들 때문에 이 우주의 전쟁이 끝나서 평화가 왔다. 이제 전장에 돌아온 이 영웅들에게 그 별들의 대표들이 와서 감사장을 이제 보내면 그때 또 우리 저기 희찬이 아빠처럼 또 나가서 간증합니다. 그때 눈물들, 아픔들 있었지만 주님께서 내가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간증할 때마다 그 우주의 거민들이 박수칩니다. 진짜 박수쳐요. 그렇게 일주일간을 보냅니다. 아멘. 그렇게 일주일간 간증 집회 별들마다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야 바쁘다 이별 보고 나서 야 저녁은 다른 데로 가야 된다. 저녁은 또 다른 데로 가면 그것도 환영 인사 있고 피곤하고 지치지도 않아요. 이제 막 좋아가지고 그리고 그 별이 반짝이는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들이 이 하늘 광야를 거쳐서 도달한 것은 뭐냐면 유리바닷가입니다. 유리바닷가에 도착해요. 그리고 나서 유리바닷가에서 그들이 부른 노래가 뭐냐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그 유리바닷가에서 부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이제 원래의 회복된 에덴으로 그들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냥 이렇게 이 역사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종말의 사건에다 적용해 보면 정말로 정확한 우리의 이정표, 일정표를 보여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지식들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로 마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룻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이 사사시대에, 자, 사사시대, 비조직화된 시대에 이때가 언제냐? 일요일 협력이 날 때예요. 일요일 협력이 났어요. 자, 그때는 교단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제2의 사사시대, 즉 성령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에게 뭐가 주어지지 않냐면 매매권이 주어지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떡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떡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원하는 자들에게 뭐가 오냐면 기근이 와요. 옆에는 떡이 있는데 떡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선택 때문에 나에게 기근이 오는 거예요. 옆에는 떡이 있어요. 다 먹고 있는데 나는 그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말씀 때문에 나에게 기근이 옵니다. 그 기근 시대에, 즉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룻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시대인가? 룻기 1장 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룻기 1장 1절, 이 룻기의 이야기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있는지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 1절. 이 룻의 이야기를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지혜를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자, 이거 보여요. 뭐라고 그래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죠. 지금 우리의 이 패턴에 맞춰보면 우리가 일요일 협력 날 때의 그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읽어주세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흉년이 들었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존이니 네.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일요일 협력이 나면요, 도시에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철저한 배급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것이 바벨론 시스템이에요. 그때는 매매권이 이제 가동이 되니까 철저한 배급 시스템이 작동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에게는 배급표가 주어져야 안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그러니까 거기 도시에는 기근이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내리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기근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저 낯선 땅 모압 땅으로 피하여 가는 것처럼 도시에 있는 신앙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일요일 협령 때문에 내려진 매매권이 없어서 생긴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오게 되냐면 이 양평 같은 곳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낯선 곳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왜 와요? 거기에 가니까 거기에 먼저 시골 생활하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 먼저 작업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거기에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산다고 하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이들이 걸어서 그때 지하철 못 탑니다. 걸어서 와요. 찾아서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들었던 그때에 그 사슴의 동산 집회에 갔더니 고장로가 그때 시골 생활하면서 준비한다고 그러던데 거기 그 고장로 찾아가면 좀 우리가 함께 신앙하고 또 함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글로 가보자 해서 양평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어떤 일이 났냐면 그 집안에 의지할 존재들이 다 죽어버려요. 남편이 죽죠. 두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시대, 가부장적 시대에는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대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로 패신에 사는데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지주가 되고 나를 가르치고 지도해 주던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이게 기둥 같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매매권을 얻지 못해서 생기는 기근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내 신앙에 변절을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멜렉이 죽고 기련과 말론이 죽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살던 그 시골 생활 공동체에서 그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매매권을 찾아서 변절해서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금 나오미와 이 모압 저기 그 모압 사람 룻과 그 다음에 오르바는 누구를 믿고 있냐면 그 든든한 남자들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골 생활에 내려와서 든든하게 믿고 있던 지도자들이 변절해 가버리면 그 다음에 덩그마니 나약한 여자들만 나오미, 룻, 오르바 세 과부가 그 모압 객지에서 이제 홀로 남아버린 것입니다. 아주 절망의 순간입니다. 절망의 순간이에요.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친정으로 돌아가라. 두 며느리가 다 착했습니다. 오르바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착했어요. 룻도 착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그냥 착할 뿐이었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는 그만 돌아가라 할 때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하고 있고 싶어요. 몇 번 했지만 그냥 가라 할 때 그냥 오르바는 울면서 떠나갔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짐승의 표 받는 것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어. 내가 이 신앙을 몰라서, 이 기별을 몰라서가 아니라 기별은 뻔히 다 알면서 울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르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울면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 이거 받으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런데 울면서 떠나갑니다. 이때 나오미는 우리의 기별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기별을 따라가면 전망이 없어요. 전망이. 룻도 오르바도 나오미를 따라가면 전망이 없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언제 결혼을 해서 남편을 만나서 아들을 낳아서 다시 남편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전망이 없는 거예요. 이 기별을 따라가면 나에게 희망이 안 보이는 그때가 바로 이 룻기의 때입니다. 그때 룻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룻은 나오미가 희망이 없는 기별이었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나오미의 안에 있는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하나님을 이 룻은 발견한 거예요. 시집 와가지고 자식도 못 낳고 있었지만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오미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기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아멘. 그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바로 룻입니다. 아멘. 어머니 하나님. 예, 모압 여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중심 인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족속, 이삭의 족속, 야곱의 족속이 아니에요. 정통이 아닙니다. 이 모압 여인은 그들이 볼 때는 하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시대를 보면 지금은 이 빛가빛가한 기별 전하는 대단한 브랜드 있는 목회자들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변변치 못한 평신도 중에서 약한 사람이 바로 이게 룻입니다. 룻이 나오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나오미라고 하는 기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룻기의 고백이 나옵니다. 룻기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아멘.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려듯 따라가는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룻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것은 아무런 전망이 없을 때예요. 배급표가 보장되지 않을 때예요. 그러나 어린 양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린 양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린 양의 기별을 외치면서 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룻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압 백성이든지 암몬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것을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어린 양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순종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롯은요, 롯은 이익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젊은 여자로서의 이익은 다 포기했습니다. 이익을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기별에 순종하기로. 이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는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해야 되냐? 바로 이 룻의 신앙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평신도 운동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때는 평신도냐 목사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때입니다. 평소에 볼 때는 정말 비천한 사람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있는 기별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그 결심과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려지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그 결심이 그들로 하여금 14만 4천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습니까? 도대체 잘 보세요. 롯이 두 딸들과 관계를 맺어서 모압과 암몬을 나올 때 우리는 창세기에서 구역질 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누가 나왔냐면 룻이 나왔어요. 룻을 통해 누가 나왔냐면 예수님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계통이 잘 보세요. 룻의 아들이 룻이 누구랑 나중에 결혼해요? 보아스랑 결혼하지. 이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보아스랑 결혼해요. 이 룻과 보아스에서 누가 나오죠? 오벳이 나와요. 오벳이 누구를 낳죠? 이세. 이세를 낳습니다. 그 이세가 누구의 아버지요? 다윗의. 다윗의 아들. 이 다윗 왕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가계를 형성합니다. 기별의 계보에 반드시 번듯하게 서 있는 것이 바로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왕은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은 타락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사울에게 다윗보다 신앙이 더 좋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타락했으면 사울을 패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왕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의 가문을 패하고 다윗을 다시 세우셨을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요나단과 다윗을 놓고 보면 어쩌면 요나단이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더 훌륭한 사람일 수 있어요. 뭐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다윗을 세우셨을까? 다윗의 계보에는 누가 있어요? 룻이 있는 거예요. 룻. 이 룻의 이야기는 뭐냐? 창세기에서 비롯된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뭡니까? 잘 보세요. 아담이 이 에덴의 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이 왕손들이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왕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왕손이 끊어진 거예요. 여자가 남았습니다. 여자 홀로 남았어요. 왕손이 끊어졌어요. 나라를 되찾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씨가 필요해요. 왕의 씨가 필요한 거예요. 왕의 씨. 그 왕의 씨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건 아담의 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씨, 왕의 씨를 약속한 거예요. 그 왕의 씨,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약속한 왕손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바로 왕손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왕손입니다. 여자가 홀로 되었지만 그 여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씨,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에요. 근데 바로 그것을 그대로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룻입니다. 룻이 홀로 됐어요. 남편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택하신 씨를,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이 씨를 보게 돼요. 그 씨는 바로 보아스 씨가 아니라 이 엘리멜렉의 가문의 씨앗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엘 제도인데 씨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이야기에는 뭐가 있냐면 창세기 3장에 있는 에덴의 복음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 에덴의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나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왕권을 잇게 한 것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그 다윗에게 기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계보에는 기별이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기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남방 유대와 북방 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어디가 더 힘이 센 됩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10지파, 남방 유다는 2지파. 어디가 더 힘이 셉니까? 10지파 힘이 있어요. 10지파 힘이 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정통으로 인정하십니까? 남방 유다. 자, 보세요. 남방 유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다윗의 자손이 다스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다른 말로 하면 여자의 후세의 복음이 체계화된 것입니다. 기별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별은 지금 어디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남방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디가 더 많은 세력이에요? 북방 이스라엘이 더 많은 세력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통은 어디 있느냐? 남방 유다. 2지파밖에 없고 힘이 없는 그 남방 유다를 하나님이 정통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림교회가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 보면 힘이 있는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아주 매우 미약한 그런 이 교단이고 그런 종교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재림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에서 시작된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마지막 때 새 천사의 기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별의 계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 운동을 할 때 그래서 뭐가 중요하느냐?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을 순수하게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별의 순수함, 기별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룻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삶 속에 기별이 있어요. 룻은 말이죠, 그냥 걸어다니면 그게 복음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새 천사의 기별이 녹아 있어서 그들이 걸어가는 것이, 새 천사의 기별이 걸어가는 것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룻과 롯을 비교해 봤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실패자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 실패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멋진 걸작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내 신앙의 발걸음이 지금이 롯과 같은 실패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롯의 자손이지만 그 가운데서 룻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따라가기만 하면, 만약에 그것이 나오미가 없었더라면 룻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나오미 같은 교회가 있고 나오미 같은 기별이 있어요. 이 기별에 룻처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아멘. 순종. 아멘.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룻이 따라가는 신앙, 바로 순종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십시다. 아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고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높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늘에서 귀한 전쟁 영웅으로 칭찬받고 또 대접받고 또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영원 무궁토록 회복된 나굴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룻과 같이 순종하는 신앙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